오늘 이 말씀보다 이 시죠. 시, 슬픈 시, 애가의 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쓴 슬픈 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큰 마음, 큰 인물, 큰 마음, 큰 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큰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좁사 같은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참 뭘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렇죠. 사람들 다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큰 도토리가 있어요. 그래도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도토리예요. 도토리 믿지 말고 큰 사람이라도 도토리면 알죠. 그러나 그 도토리 중에서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우리도 큰 마음을 가지고 비록 도토리지만 도토리 기세 볼 것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 큰 도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죠.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를 다 변장하고 말이죠. 변장하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것에서 그 모든 전리품, 그 왕의 그 모든 표직을 가져와 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 아말렉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 했지만 겉에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살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게 다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처단하는 일을 미루고 어떻게 했어요? 온 이 다윗과 거기에 부하들과 온 가족들이 밤새도록 저녁 늦게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께 애통하고 근심하는 이 애통하는 슬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두 번째 원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이 사람을 처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첫 자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첫째.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다윗이 슬픈 시를 썼어요. 슬픈 노래. 여기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이 애가의 시, 슬픈 노래. 사실 보면은 이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 문학 장르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오묘한 장르가 뭐냐면 시입니다. 시. 시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는 건 아주 굉장한 거죠. 문학 분야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반 넘은 시를 기록했던 시인입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인생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알고 참 깊이 있는 이런 문학의 가장 꽃이라고 하시는 이 시의 세계를 아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 요나단과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이 슬픔의 노래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슬픔은 어땠습니까? 이 슬픔은 갑자기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슬퍼지는 게 아니고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슬픔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슬퍼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내의 이별과 또 가족의 난 아픔과 이러한 슬픔의 사건이 있을 때 슬픔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되면서 섬서 어떻게 점점 잊어가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친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치는 슬픔, 사모치는 그리움. 그리움이 북받쳐 오르죠.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슬픔은 그래서 계속되는 과정인 거예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 다윗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전쟁 영웅에 관한 책이죠. 전쟁 승리에 관한 책을 모아는 그러한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야살이 이제 이것을 모집을 편집을 하고 이것을 했죠.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고 합니다. 활노래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동맹을 맺고 군사적 동맹 속에서 아주 혁혁한 그러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의 이 전쟁의 이 비화들을 담은 그러한 얘기가, 그래서 활의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노래. 아주 이 뭡니까 장렬하게,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을, 이 군사적인 용맹을 보여준 전쟁의 활이죠. 활은 이 전쟁의 용맹을 보여준 그러한 노래다, 이런 표현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야살의 책에 뭐라고 어떤 것이 기록됐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해가 지면 전쟁이 피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피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슬픈 노래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슬픔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마음 속으로, 항상 이 저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 다윗의 자리에 한번 앉아서 다윗의 슬픔을 한번 음미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 그 비애 속에서 어떤 것을 맛봐야 되고 어떻게 이 슬픔을 대면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래로 표현했어요. 노래로,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죽음을 슬퍼하고 이것을 시로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슬픔이 절제된 거죠. 절제된 슬픔, 정제되고 있는 슬픔. 그렇지 않으면 시로 이걸 쓸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그냥 슬픔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이런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시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겠어요? 이 노래를 쓰고 이 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을 애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폭발초로는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잘 지금 정죄하고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슬픔에 압도당해가지고, 슬픔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슬픔을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정신 나가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다윗은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마지막 보내는 이제 화장터 같은 데 가잖아요. 많이 가셨죠? 저도 많이 가서 화장터. 얼마 지난주에도 갔고,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슬픈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 장례 그 운구가 하면은 관을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막 그래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막 그냥 울부짖고 너무 불쌍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그 운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이 다윗처럼 이것을 노래로, 시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살아 깊은 슬픔, 슬퍼하면서도 절제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에 압도당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걷잡을 수 없이 막 흐느끼고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정신 나간 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슬퍼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슬퍼할 줄 알아야죠. 냉소적이서는 안 되죠. 슬퍼한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 그 슬픔을 말이죠 억누르면서 절제된 이 정제된 슬픔을 가지고 시어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튜엔이라는 영국의 경건주의 주석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늘 몇 번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슬퍼해야 돼.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을 배워라. 왜? 우리의 슬픔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기에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또 기뻐하지만 기뻐해야죠.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하는 자도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왜요?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라. 이 기쁨 속에 그냥 거기에 다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되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손년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기뻐하되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증언하니 세상이 주지 못할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기뻐하라. 이걸 배우라고 매튜엔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 세상에 일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어떻게 해라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말은 이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죠. 잘 배우고 가르쳐서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이 비탄을 가르쳐라.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미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인생 많은 고통의 이 거대한 이 리듬의 이 고통의 리듬을 어떻게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서로에게 가르치라. 사랑으로 겪게 되는 고통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또 나를 미워해요 누가.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는 고통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바로 사울이 그 한편이 아니겠어요? 요나단이 바로 그 한편이죠. 사랑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말이죠, 결국 빈곤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인생이.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야곱도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나의 환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내 환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지렁이 같은 작업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많은 환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언제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넉넉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거기서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헬리나 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wounded healer.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죽음이 악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님이 죽으셔요. 그러나 3일 후에 뭐예요?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3일만 참으시면 돼요. 3일. 약국에 가면 3일치만 주어져요. 3일치 항상. 3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일. 3일만 참으시면 돼요. 3일만 견디세요. 인생 전체가 3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짧은 것도 3일이요. 가장 긴 것도 3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과 또 상실감, 여러 가지 이별, 아픔,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이러한 맥락 속에 이것을 우리가 맡기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주님. 그날이 곧 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로 표현할 줄 정도의 그 절제된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 다윗이 말입니다. 요나단을 그래도 요나단을 위해서 이러한 슬픈 노래를 짓고 슬픈 시를 썼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썼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런 사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울은 요나단은 어땠어요? 26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보다 더하대. 그렇다고 이게 무슨 동성연애 그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 아델포스,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 형제 사랑.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 요나단을 위해서는 이 슬픈 노래를 쓰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사울을 위해서 이 슬픈 시를 쓰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오히려 이러한 철천지 원수가 죽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대가를 잘 치러가지고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이 다윗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겉과 속이 같아요. 똑같아. 항상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왕이 돼가지고 한참 시간 한 50대 초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밧세바가 그때 한 50대 초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이 다윗 왕이 그때까지는 다윗이 아주 순수하고 겉과 속이 아주 똑같았어요. 이 아말렉 사람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고. 예. 이렇게 철저히 원수를 위해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천천지 원수 같은 뭡니까?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썼다. 존 백세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부의 영성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의 영성. 처음에는 이제 하니문 밀월 단계 자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고 참 믿을만한 듬직한 저 남자가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되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월 단계, 자, 밀월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현실 단계에 들어간답니다. 현실 단계. 뭐가 보여요? 불쾌해지는 거, 불쾌해져. 아, 저런 면이 있었나? 아, 저런 여자였어? 아, 저런 남자였나? 하면 이제 이렇게 현실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불편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밀월 관계에서 현실 단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는 것이 다 꼴 보기 싫어. 약점만 보이고 좋은 건 별로 안 보여. 그래가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인데 사랑해야지.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그렇게 한 단계를 넘으면 이제 다섯 번째는 피곤한 단계에 들어요. 피곤한 단계. 아이고 이렇게 노력해도 저 인간이 저렇게 안 변하나. 부부가 필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네. 그런 단계에 들어가요. 피곤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단절의 단계에 들어가네. 파경에 이르고 뭐 그것저기는 아니겠지만 파경에 이르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있을 때 밀월 단계 아니냐. 다윗과 사울이 밀월 단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얼마나 밀월 단계였어.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불쾌한 거예요. 현실 단계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꼬꾸랑해져가지고 그냥 다윗의 그런 점만 보이는 거죠. 약점만 보이고. 그런데도 다윗은 변하지 않아요. 참 이 다윗이 참 이러면 참 멋있죠.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헌신해요. 그런데도 사울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해졌겠죠. 이 존 맥스웰 목사님 얘기에 의한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야, 나도 이제 너 참을 만큼 참았다. 못 참겠다. 내가 나대로 어쩌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인 이 사울에게 충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충성하세요.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그분이 나에게 충성하시는데 헌신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정확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쭉 이 사무엘상과 하를 보면서 그 그런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데우신 자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그 약속 앞에 늘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말렉도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도 네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였노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천지 같은 원수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왕에게 충성해서 애가를 불러 시를 쓰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길보아 산이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다윗의 포옹력과 그 넓은 마음, 큰
큰 인물.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그런 것이 되고 싶지 않아요. 뭐 큰 마음, 난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물론 뭐 우리 갖다 큰 인물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죠. 물론 좋습니다. 큰 인물이 안 되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 저와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큰 마음으로 이 큰 마음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좁은 마음 안에서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고달파져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더 괴로워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인생이 꼬입니다. 꼬여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큰 인물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큰 마음.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요, 여기 이 다윗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이 쭉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쭉 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울도 전사하고 요나단도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요나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좋은 추억이 많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들,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요나단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사울조차에게도 말이죠, 이 다윗은 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좋은 말만. 사실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이 나쁜 추억들이 있습니까?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오히려 이 뭡니까? 사울 왕의 좋은 점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3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누가 사랑스러워요? 요나단이 사랑스럽고만 안 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나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도 말이죠, 좋은 얘기만, 축복만 하고 축복만. 만약 다윗이 여기서 사울이 죽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아이고 잘 죽었네, 의기양양해서, 그렇다면 이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왕감 아닌데. 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죠. 또 하나님도 말하고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다윗도 별 수 없는 좁쌀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겠죠. 깨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겠어요? 진실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좋은 것만을 이렇게 높이고 말이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쫓기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거의 뭐 한 10년 넘게 쫓겨다녔죠. 거의 10년 넘게 도망자로서 쫓겨다녔을 때, 그 쫓기는 동안 수십 번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고 열고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고통과 이 여러 가지 분노들을 삭히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 시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나온 시편의 시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크고 넓어진 이유도 하나도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인 하나님. 여기 20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20절 보시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며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릴까 염려로다. 여기 이 중요한 도시죠. 일곱의 블레셋 종족들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드, 뭐 아스글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저거 야훼라고 하는 신의 왕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었어. 저렇게 전설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응? 결국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야훼가 기름 부으셨다는 그 왕 아니야? 결국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다윗은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 같은 것을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인물, 큰 마음, 큰 인물, 참으로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축복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셔가지고 우리도 나머지 삶을 주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